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에 이어 엘르야살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니스 사람 갈렙이 먼저 가나안 정탐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요단 서편 땅 분배에 대한 서론입니다. 땅 분배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제사장 엘르야살과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분배의 주역들로 이미 요단 동편의 땅 분배 과정에서 목격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르야살은 영적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지휘관으로서, 족장들은 각 지파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진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독단이나 독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로 상징되는 대표자들이 하나가 되어 땅 분배를 진행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힘들더라도 함께하는 곳이고 더디더라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땅 분배를 결정하였지만 분명한 분배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오늘날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복불복의 우연을 생각하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비뽑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도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심을 믿고 모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산 우리 또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이를 작성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오늘도 나의 계획과 생각,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특정한 지파의 독점이나 소외 없이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넓이와 위치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엘르야살과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요단 서편의 땅 분배에 대한 요약에서 동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연합을 강조합니다. 서쪽 지파들뿐만 아니라 동쪽 지파들과 레위 지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은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힙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지만 야곱의 유한대로 야곱의 아들로서 그 지위를 얻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는 제외되는 대신 요셉이 두 지파를 이루면서 결국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함께 모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음과 동시에 요단 서편의 땅 분배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본문을 보면 땅 분배 과정에서 보인 백성들의 순종은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은혜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신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믿음으로 내딛고 믿음으로만 걷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서 15절은 갈렙의 유업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기업 분배 시 갈렙이 먼저 유다 자손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함께 정탐했던 동료임을 밝힙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여호수아 한 분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갈렙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현재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갈렙은 당신을 회상하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들을 가득 채웠다입니다.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갈렙은 자신의 결단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선조에게서부터 줄곧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는 언약에 입각한 신앙의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삶입니다. 또한 약속을 굳게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은 정탐꾼 사건 이후 45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후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85세 연로한 자가 되었지만 능히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갈렙은 거룩한 전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가 요청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합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 유산으로 받았다는 언급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은 갈렙의 에피소드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며 마치 갈렙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그의 복이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충성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충성만큼은 쇠약해지지 않고 나이 들지 않는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